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약간 조금 성교육 비스무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마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그 과정입니다. 스쳐가는 과정이니까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지저스 출생의 비밀입니다. 네, 그 주보에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들다 보니까 오타를 낸 거예요. 주세스가 나와버렸는데, 네, 이것도 누가 일부러 그런 거다, 의도하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 하던데, 네, 제가 오타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역사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이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소리로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대별로 있었어요.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현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느냐? 전도사님과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네. 이사야. 네. 전사님이랑 성이 같아요. 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감하겠지만, 사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죠? 연초가 되면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항상 막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항상 넘어집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막 꾸역꾸역 넘어왔는데 역사서가 들어가면 재밌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보면 약간 조선 왕조실록 읽는 것 같고 되게 막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막 싸우고 전쟁하고 뺏기고 막 이런 얘기가 끝나고 이제 선지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읽어야 되나? 응? 뭐라 그러노?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레위기보다 선지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냥 율법만 나와 있는 거야. 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요것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지서로 들어가면 되게 자연주의인가봐. 막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막 뭐 시대가 막 변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마른 뼈가 갑자기 살아나고 막 이런 환상들을 막 계속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래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서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선지서들은. 그래서 그 레위기라는 산을 넘어서 선지서라는 산을 만나면 이제 다시 진짜 하산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책 중에 오늘 읽은 책이 그 중에 제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이에요. 이사야가 진짜 그 왕 중에 왕이야. 진짜 어려워요. 60 몇 장이 되거든요. 61장인가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이사야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적 성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언약적 성취.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구원자가 미리 약속한 것을 이룬다.
구원자가 미리 약속한 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약속과 이후에 모세와 약속한 약속, 언약들, 그리고 쭉 지나서 그런 약속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다. 자 그러면 그 이사야라는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그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분열 왕국이 어떤 시대냐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의 나라가 나뉘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남유다가.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친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친한 관계. 아수르랑 굉장히 친해요. 친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있고 그 밑에 남유다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원래 아수르랑 친했어. 아수르 너 내 친구 이렇게 하고 친했는데 아람이랑은 별로 안 친했어. 쟤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짝짝꿍을 해서 남유다를 때리러 온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때 당시에 왕이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야.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거예요.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당시에는 왕들이 직접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준비를 아하스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얘기합니다. 아하스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너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 도움 받지 말고 해라. 전쟁에 하나님 이미 이 전쟁을 취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해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주변 국가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유다랑 친했던 왕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굽. 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바벨론, 이런 국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국가들이랑 친했는데 이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딱 들었을 때 아하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전사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싫은데요? 아, 징조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스. 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하스. 뭔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징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딱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전사님. 됐고 그런 거 됐고 신경 끄서 마.
이건 거야. 아하스 왕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 있던 뉘앙스는 하나님 됐습니다. 막 치소 막 내 알아서 할게요. 나 잘 싸웁니다. 내 애국 군대 막 빌려가지고 싸울게요.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절규를 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하스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윗 자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 괴롭게 합니까?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답답해서 막 아하스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한번 보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에서 이 나올 그 와꾸가 아니 와꾸란다.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예? 답답한 거지, 그지?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 이제 한 1000년 정도, 약 10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임마누엘은 그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예요.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함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전사님 히브리어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의미래요. 네,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네, 그 쓰이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해석을 해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믿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조차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뭐죠?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이제 결혼할 겁니다. 약속을 한 사이였다. 근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혼전 임신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그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부정한 거였어요. 정말 천하무도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여성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마리아는 이제 나 어떡하나 이렇게 했겠죠. 상황 자체가. 네. 요셉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심지어 요셉과 함께 하루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으려면 손만 잡고 산다고 생긴 게 아니란 거 알죠? 우리 친구들. 네. 아니야? 몰라? 아직도 그런 순수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을 해야 아이가 생기잖아요.
네. 이 시간에 성교육을 해야 돼? 예. 어? 뭐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 얘들아.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침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 어디에도 살펴보면 동침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사도신경이요 원래 그 라틴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뭐 한국말로 쓰여진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네, 성경도 뭐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 사도신경도 성경 그 한국어로 쓰였던 게 아니라 라틴어로 쓰였죠. 네, 이게 라틴어가 진짜 굉장히 좀 짱난 언어거든요. 같은 말의 뜻이 한 몇십 개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려면 문장을 다 해석해야 돼. 단어만 봐서 몰라요. 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을 빌렸어요. 이 문장을 보면 원래 원어적 뜻이 보면 문장이 두 개예요.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 있어.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두 문장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한번 볼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눠졌는데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누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성경을 보면 왜 족보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해보길 바래. 그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에 족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얘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고 이게 진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나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지? 그지? 네. 아니야? 삼성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검소한 친구들. 사과만 쓰니 너네? 그것도 이해 못하면 내가 어쩔 수 없다. 자, 어쨌든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예.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셨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이것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지금 태어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진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특히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많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6장 35절, 41절, 48절, 51절에 얘기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 얘기하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14장 6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 내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본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하나 끝이잖아요.
예수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참 하나님, 참 인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보면 앞서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뒷부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사람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의 굉장히 높은 직위를 내려놓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 많이 보여주세요. 네. 성전 청소하실 때 막 알죠? 막 다 없고 막 내가 봤을 때 욕까지 하셨을 거야. 이 시기야 이러면서 막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막 이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좀 작게는 굉장히 배고픔도 많이 느끼셨고, 그죠? 시장하시다고 배고프시다고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드러내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인성 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왜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라는 것을 했어요. 네, 제사라는 것을 지냈어요. 성막에 양이나 뭐 소나 가축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죠. 가서 내 죄를 이 가축한테 전가시켜요. 너가 이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걔를 죽이고 각을 뜨고 핏물을 빼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구약시대 때는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끊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가축을 죽이지 않고 1년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해요. 그랬어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도 결혼했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동정녀, 결혼하기 전 처녀의 모습으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낳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순결, 그 사람 되심과 그 다음에 온전한 그 거룩함, 그 참 하나님 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덮여진다는 거예요. 덮여진. 성경에서 덮여진다는 것은 속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덮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신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이 자리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그 구절만으로 예수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속죄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우리 삶에서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유익을 누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